비즈니스는 넓게 얕게 많이 그동안 이제 3강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이제 4강째입니다. 이제 한 5강까지 하고 이제 이 교재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는 이제 신뢰 혹은 신용은 최고의 지혜라는 거, 최고의 또 화폐라는 거, 그걸 가지고 한번 저기 막 강의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탈무드가 원하는 부자가 뭔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뭐 정말 탈무드가 원하는 가난한 사람을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탈무드가 원하는 부자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멀리 볼수록 시작. 멀리 볼수록 볼수록 멀리 간다. 멀리 멀리 간다. 간다. 자, 멀리 볼수록 멀리 간다. 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혹시 부모와 학부모가 있어요. 자, 부모하고 학부모가 있는데, 부모는 누구고 학부모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어요. 자, 부모가 그 둘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누가 부모는 말씀해 육신의 주시겠어요? 부모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학부모는 그 학교 오가고 몽학 선생. 그러세요? 다른 분 안 계세요? 오늘 저 제목하고 좀 비슷해요. 부모는 일단 자기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게 학부모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어떤 TV 광고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학부모는 가까이 보고 자녀의 앞날만 단순히 앞에만 보는 사람 학부모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뭐 자녀들을 그냥 뭐 명문대학에 보낸다 혹은 뭐 좋은 곳에 취업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분들이 학부모고요. 좀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은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멀리 내다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모 같은 부모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탈무드가 원하는 부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 자,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그런 부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근시안이 빠지지 않는 사람들, 그 근시안을 영어로 마이오피아라고 그래요. 마이오피아를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과 시대를 앞서가는 해안을 갖춘 것이 유대인들의 부자 철학입니다. 부자 철학. 보통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눈앞의 이익에 집착을 하죠. 그것을 이제 재정 철학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돈을 벌지 모르지만 원하는 만큼의 큰 돈을 벌기는 어렵죠. 자, 하지만 유대인들은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그것을 인간 기초라고 그래요. 인간 기초. 인간 기초. 자,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큰 돈을 벌 수 없어도 결국에는 큰 돈을 벌게 된다. 탈무드는 이런 부자를 원한다.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탈무드 경제학교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먼저 부자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라. 근데
자,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부자가 될지 아니면 현재 부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간단한 테스트. 놀랍게도 어떤 신문을 즐겨 읽느냐라고 해요. 특히 신나는 일요일에 읽는 신문이 여러분의 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아빠하고 아들이 신문을 펼치고서 잠깐 읽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밥상머리 교육. 그래서 엄마는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아빠하고 아들 혹은 뭐 딸들은 아빠랑 그 신문에 나온 중요한 경제기사 혹은 뭐 정치기사도 괜찮습니다. 어떤 그런 기사들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어떻죠? 보통 그렇잖아요. 엄마도 깨워가지고 밥 빨리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는 거지. 무슨 대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 무조건 막 급하죠. 미국 사람들도 주로 그렇죠. 아침에 막 일찍 부랴부랴 학교 가고 직장 가는 게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좀 유대인들 가정을 보면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보통 한번 기상 시간이 보통 6시 정도에 웬만하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물론 뭐 종교인들은 기도 생활 하겠지만 일반 유대인들은 뭐 굉장히 아주 아침에 뭐 간단한 운동도 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들어오는 신문을 아빠는 먼저 펼쳐보고 한 부분을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가요. 얘기하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퇴근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녁 퇴근할 때는 먼저 엄마 아빠가 뭐를 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하고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냐고서 물어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한 걸 가지고서 있잖아요. 아빠나 엄마가 메모를 해놓는 경우도 많아요. 메모를 해놔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질문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빠들이 이제 성경이나 탈무드 뭐 그걸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숙제부터 봐줍니다. 숙제를 일정 봐주는데 언제까지 봐주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숙제를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숙제는 하고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집이 보면 밥상머리 교육이기도 하고 혹은 책상머리 교육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교육의 상당수 부분이 신문이라는 거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의외로 부자들이 신문을 많이 읽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면 뭐 신문의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부자들의 코멘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딱 제가 한번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문을 읽을까? 자, 한번 요 3가지만 읽어볼까요? 진지한 거기서부터 시작. 진지한 신문을 읽는다. 칼럼과 사설. 진지한 섹션을 읽는다. 교육, 지식, 경제, 금융, 건강. 시시껄렁한 섹션을 지나친다. 금융, 비즈니스 섹션을 가장 먼저 읽는다. 이 사람들 그 부자가 된 분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요. 책도 안 읽지만 더 심각한 거는 아예 신문조차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뭐 휴대폰 가지고 읽긴 하지만 휴대폰도 어떤 거 검색하죠? 한국 사람들 주로? 요새 목사님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 검색하는 거. 연예인. 연예인 일단 제일 많이 봅니다. 연예인들 왜 이렇게 미쳐가지고 요즘에는 우영우 때문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거 참 쳐다보느라고 바쁘죠. 연예인 기사하고 또 정치 기사 같은 거 참 좋아하거든요. 정치 기사 좋아하는데 혹시 정치 기사 아무리 알아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머리만 복잡해요. 아, 예, 맞아요. 좀 어떠세요? 이선미 드브로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 보실 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요즘에 한국인들.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본을 보면은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을 안 해요. 아, 예. 일본은. 물론 이제 우리는 대통령제고 거기는 천황제도고 수상제도기 때문에 뭐 틀리긴 하겠지만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치를 잘못하더라도 그렇게 유튜브에 뭐 이렇게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본에서는 그 통일교 때문에 난리거든요. 네. 네, 통일 때문에 난리는데도 한국같이 그런 정도로 해서 막 사람을 끌어내린다든가, 그 다음에 험담한다든가, 뭐 뒷조사 해갖고 뭐 부인이 어때 이런 건 안 하거든요. 네.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밝혀야 되는 거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은 너무 이렇게 저기 쉽게 얘기하면은 그 까발린다 그럴까요? 그 옛날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좀 저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게 네, 이제 네. 뭐 좌파의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정말로,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진지함이 좀 많이 떨어지는 면도 있고요. 너무 그냥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너무 좀 막 쉽게 좀 열받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좀 헝그리 시대에서 앵그리 시대로 좀 변한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헝그리 시대에서 앵그리 시대로 조금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이제 부의 손자병법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돈을 살고 돈을 호흡하고 돈을 꿈꾸라. 자, 지혜 1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부자들의 머릿속부터 파헤쳐라. 잠깐이라도 부자들 속으로 들어가라. 부자들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말버릇, 언어, 사는 곳,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쉬는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돈 관리하는지를 좀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돈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모르고 살면 자칫하면 경제의 동물만 되죠. 경제 동물만 됩니다. 제 강의에서 무슨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라는 부자 특강이라기보다는 좀 부자 마인드를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지혜 2. 자, 부자들과 대화를 시도하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자분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몇 조 가지신 분들. 그럼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주위에 그런 분이 안 계시네요. 네네. 아유, 저 부자들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요. 뭐 하고 사는지, 저희는, 그 지난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사는 걸 마치 견고한 성처럼 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만, 자기들끼리만 리그를 하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그러나, 다른 문헌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를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보다는 정말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죠. 자, 이 부자들을 보면 참 이들에 대해서 좀 저는 그렇게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근데 처음에 이제 경영학과에 좀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왜 이 경영학과에 왔냐?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이 좀 너무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경영학 배운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가서 부자한테서 배워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부자한테 가서 배우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영학책 아무리 들여다봐도 부자가 되는 길은 없고
다만 좀 세상 물정을 누구보다 좀 빨리 깨우치는 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죠. 예, 제가 이제 경영학 박사까지 공부했는데 그래도 정말 뭐 부의 길, 부자의 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옛날 그 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저에게는 부자 마인드가 누구보다 강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자, 돈은 수단이고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뭐 단순히 우리가 보면 어우 저 사람들 막 돈만 좋아하는 놈들이야. 막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할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돈을 더러운 것이라고 멸시하지 않죠. 돈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무거운 지갑은 뭐를 가볍게 한다고요? 무거운 지갑, 마음을 가볍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 가벼운 지갑은 무엇을 무겁게 해요? 마음을 무겁게. 마음을 무겁게 하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탈무드는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시작. 돈이 없으면 오감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감.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각마저 마비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참, 저는 탈무드에 나온 돈에 대한 명언 중에서, 경제 명언 중에서 가장 좀 피부에 빨리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없으면 오감이 마비되는, 심지어 사역도 할 수 없잖아요. 단순하게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쉬운 뭐 예를 아무리 어떤 거라도 다들 재정이 안 들어가는 사역은 없지 않습니까? 사역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역에 있어서도 사역의 오감이 다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성서학 교수로 계시는 저기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예,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신데 그 교수님한테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 주기도문을 그냥 뭐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대목이다. 뭐 다른 대목은 그냥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어느 정도 그냥 수용이 가능한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가? 데일리 브레드를 주시는가? 또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자전거, 일용할 자동차, 일용할 옷, 일용할 그런 시간도 주시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서학 교수님, 탈무드에도 능통하시죠. 집안이 원래 랍비 집안이었는데 거듭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물어봤더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식과 무슨 관계냐면 혹시 맞춰보세요. 아버지와 자녀는 무슨 관계일까요? 맞춰보세요. 아버지와 자녀? 무슨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녀는 무슨 관계일까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총 관계. 하나 관계. 하나. 하나? 지금 벌써 힌트는 드렸어요, 제가. 보호하고 지키고 살피고 조금 더 그리고 저기 뭐죠? 아까 뭐라 그러셨죠? 법이라고 하나님이 법적 관계예요. 네, 법이라고 법적 관계.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다 법적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호적이. 법적 부모라고 그러죠. 법적 부모, 법적 자녀고, 그죠? 법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무슨 법을 주셨죠?
율법, 계명. 언약을 주셨죠. 그죠? 율법과 언약을 주셨죠. 네. 율법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법적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법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뭐 다른 거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누시는데 하나님과 우리도 법적 관계예요. 법적 관계예요. 자, 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뭐 크게 말하면 뭐 형법, 민법 뭐 쭉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법, 공법.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법은 정말 마음의 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이용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기도문 속에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법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안 아멘.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냥 단순하게 지나쳤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했던 그 말씀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법적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셨던 이유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자녀들 제일 든든한 게 솔직히 자녀에게 제일 든든한 존재는 누구죠? 부모밖에 없잖아요. 부모밖에 없잖아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자녀들이 수시로 계속 달라고 그러죠. 계속 뭐 별놈의 걸 다 달라고 합니다. 그냥. 그럴 때마다 지갑이 가벼운 지갑이면 되게 힘들어요. 가벼운 지갑이면 정말 힘들어요. 뭐 어제도 막 보면 갑자기 무슨 16명의 선물을 사야 된다고 막. 근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무슨 선물이길래. 그래서 이제 지갑을 열었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두 번째 아빠한테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하나님께 구해보고 그래서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고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모한테 구하는 거. 근데 부모가 줄 수 없으면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구해야죠. 근데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피차 뭐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마라?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마라.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를 돈이 없으면 오감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하나님이 법적으로 주신다. 이 어마어마한 정말 놀라운 시크릿이 아니겠어요? 저는 뭐 그거 듣고서 이 성서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매력을 푹 느꼈어요. 그냥 단순히 신학 공부하실 때 어떠세요? 단순히 막 신학적 지식을 얻으려고만 애쓰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갇혀 있는 원리라든지 중요한 핵심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발견해 나가는 거, 영적 법칙이라든지 시크릿을 발견해 나가는 거,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지식이야. 일반인들도 신학 지식 다 얻을 수 있어요. 응? 엉터리 얘기는 하지만. 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아는 자, 그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법적 관계라는 거 참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워렌 버핏입니다. 세계 3대 부자 중에 하나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썼어요? 돈 공부는 누구나 한다. 그러나 아무나 본 졸업장은 따지 못한다. 예,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뭐죠? 손가락만 빨고 있지 말아라. 손가락만 빨고 있지 말아라. 자, 아기들이 배고프면 손가락을 쭉쭉 빨고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야 먹어야 되죠. 나이가 되면 어때요? 그때 나이가 되면 이제 기회와 성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기회와 성공을 찾고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뭐 부나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하죠.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기독교인들은 부에 대해서 혹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교회 가시면 제일 큰 특징이 아니 돈에 대한 토론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40 몇 년을 다녔는데도 아니 돈 얘기를 단 한 번도, 물론 뭐 교회 재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얘기를 했지만 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신 분 중에 막 경제학 박사도 있고 저처럼 경영학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도 있는데도 저를 불러서 강의를 단 한 번도 시키는 교회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면 돈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굉장히 은혜도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 요즘은 좀 돈 얘기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인들. 아이고, 얼마나 좀, 예,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굉장히 꽤 계신데, 그분들한테 그냥 단순히 헌금을 많이 내놓으라는 정도로만 그 돈 얘기하지, 기타 어떤 돈에 대한 가치관, 관념들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지 않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돈에 대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그거를 무마시키는 날이 있죠. 바로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제동장치가 있어요. 안전밸브라고 그래요. 안전밸브. 안식일이나 안전밸브. 한국 사람들은 안식일이 좀 없잖아요. 안식일이 없다 보니까 이런 안전밸브가 없어요. 가끔은 이렇게 좀 가다가도 좀 멈출 줄 알고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계속 달리기만 하니까 어느 순간 뭐가 나요? 반드시 사고는 크게 나죠. 작게도 날 수도 있지만 대형 사고가 꼭 한 번 나요. 특히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도 대형 사고 치는 사람이 있고 정치인들 중에도 대형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되어 있어요. 큰 코를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고 진정한 어떤 실력자, 권력자라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가 좀 나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면 아마 그들의 부나 권력은 아마 제대로 선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자, 그래서 균형 잡힌 감각을 갖추셔야 돼요. 자, 다음 장을 보시죠. 다음 장을 보시면, 자, 돈을 쓰는데, 자, 여기 이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쓰는데 너무 선심을 써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된다. 동양에서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을 좋아한다. 청빈이니 인심이 좋은 사람이나 돈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좋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멸시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랑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자, 예, 돈에 대한 균형적 잡힌 금전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러셔야 돼요. 정말 돈뿐만 아니죠. 세상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균형 같아요.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 여호수아가 그런 말씀하셨죠. 1장에. 자, 모세의 말씀이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죠.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뭐를 해라? 정도를 가라. 하나님이 주신 제시한 길로 가라. 정도를 가라. 또 이것은 뭐야?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장 가보도록 하시죠. 자, 탈무드는 이 브라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축복을 히브리어로 브라카라고 합니다. 브라카. 그래서 뭐 혹시 가끔 옛날 애니메이션 중에 이거 있어요. 우브라카타브라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축복에 대한 경구인데 브라카. 혹시 이
히브리어의 축복이 무릎과 관련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축복이 무릎과 관련이 있어요. 왜요? 무릎하고 왜 관련이 있을까? 축복이. 기도, 무릎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무릎. 기도. 예, 기도가 떠올라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하고 축복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참, 히브리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무릎을 비르카라고 그래요. 비르카.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무릎은 비르카라고 그래요. 그 복수형은 비르카임 그런다고요. 비르카임. 근데 이것이 어원이 무릎하고 축복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브라카하고 부르카가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는 자가 축복받는다. 무릎 꿇는 자가 축복받는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는다. 어디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혹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여기서 무릎 꿇는다는 개념은 내가 당신한테 순종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복종합니다에 대한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뭐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특징이. 우리 임창남 선교사님, 무릎을 꿇지 않는 자의 특징. 교만해. 그렇죠. 교만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저거하시죠. 또 교만하고 그걸 또 악인이라고도 표현하죠. 물론 뭐 악당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을 말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법적으로 주신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는데 법적으로 주신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막 마구잡이로 해서도 안 되겠죠. 그죠? 기도를 마구잡이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막 하나님 벤치 내려달라고 막 벤치 내려주십시오. 막 이런 거. 왜 그러나 몰라요, 그 사람. 그 사람은요,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면 그 사람 큰일 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면서 알아야 정말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죠.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돈이 많으면 뭐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 너무나 또 돈은 비료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쓰지 않고 쌓아두면 냄새가 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11조. 그 다음에 제다카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선행을 하는 것이 불악할까요? 선행을 꼭 하는 게? 유대인들은 불악하라고 생각 안 해요. 불악하는 선행을 축복하는 거예요.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할게요. 선행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선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선행은 의무이지 불악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선은 선행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철저히 우상 숭배를 금지하죠. 자,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보면 선행을 막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늘 선행할 수 있는 마음, 자기 것을 내놓고 수입의 11조든 감사할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을 불악하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다음 장에 한번 보실까요? 자, 사람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 키소, 코소, 카소. 키소, 코소, 카소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자, 키소 한번 보시죠. 키소는 지갑을 넣어두는 호주머니예요. 지갑을 넣어두는 호주머니를 키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재정을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것을 키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제일 먼저 키소부터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먼저 보시면 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술값으로 많이 써요. 그 사람 어때요? 그 사람은 뭘로 봐요? 술꾼으로 보죠. 술꾼으로 보죠. 자, 돈이 많은데 책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세요? 책을 많이 사는 사람들. 책벌레. 책을 많이 사는 사람들. 아, 그 사람 아마 학자거나 교수거나, 아, 책을 정말 독서가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근데 돈을 옷에다가 많이 쓰는 사람은요? 옷에다가 많이 쓰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뭐, 사치를 많이 하는구나. 나름대로 뭐, 아, 패션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에 따라서. 근데 돈을 뭐, 교회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굉장히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하게 돈을 쓰고 소비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코소라고 해요. 코소. 코소는요, 술을 마시는 글라스를 가리켜요. 술 마시는 방식인데, 뭐 여기서 뭐 술을 권한다 그런 개념보다 쾌락에 대한 거예요. 쾌락 혹은 유쾌하고 쾌락 즐기는 삶인데 자신이 어떤 걸 즐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쾌락을 다루는 방식이 있어요. 쾌락은 중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김문석 선생님 어떠세요? 사람이 쾌락이라는 거, 유쾌하다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즐거움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죠. 네네. 그러니까 오감 얘기하신 거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자, 그 히브리어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어 놓으셔도 좋겠어요. 에인 야인, 에인 야페. 에인 야인, 에인 야페. 이거 뭐냐면 야인, 포도주가 없으면 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야인이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와인이란 단어가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히브리어 같아요. 그래서 야인이 없으면 에인 야인, 에인 야페. 야페는 기쁨이에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대 기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일대 가나안 기적? 잔치, 가나안 그렇죠. 혼인 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H2O를 뭐 C2H5OH인가요? 화학기요? 뭐 그걸 벌써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외웠는데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자, H2O를 C2H5OH로 바꾸셨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기독교가 이렇게 뭐 우울하고 막 그냥 막 어둡고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거기 뭐 축제 같은 그런 거. 너희들 예수님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말인가요? 숙제하듯 살지 말고 뭐 하듯 살아라? 숙제하듯 살지 말고 숙제? 숙제하듯 살지 말고 맨날 숙제만 하고 살지 말고 뭐 하듯 살아라? 축제하고 살아라. 아, 축제. 네네. 예. 근데 창의적인 사람은 뭐 하냐면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출제하듯 살아라. 출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남이 만들어준 질문이나요, 문제 풀기에만 급급하게 살아왔어요. 맨날 뭔 놈의 숙제만 계속하고 살아요, 평생을. 출제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축제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러니까 쾌락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맨날 숙제만 하고 살아요. 이제 출제도 하시고 축제하듯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잘 다루는 방식 되게 중요합니다. 행복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소예요. 카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노여움이나 분노인데 참을성 혹은 인성, 오래 참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죠. 혹시 13장에 우리 목사님 요셉 목사님 13장에 오래 참음이 몇 번 정도 나오시죠? 제가 헷갈리는데 오래 참음이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안 세어봤는데요. 아니 제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오래 참음이 제가 알기로는 6번인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함이 쭉 있지만 사랑이라는 걸 말을 할 때 저는 사랑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인내 같아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전체 뭐 사랑 안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래 참은 참을성, 그래서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거. 제가 아까 좀 전에도 헝그리 시대에서 앵그리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화가 많은 것 같아요. 화를 다루는 방식. 예, 순간적으로 화날 때 카소, 제가 오늘 말씀한 거 히소, 코소, 카소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유대인들은 참 이런 키 룰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키 룰.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면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가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요. 경제적 가치. 자, 이 부분은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국은 안정추구자들의 나라다. 요즘엔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 장이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10대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군 조사에 대한 것인데, 경영 경제가 제일 많았어요. 누구나 이렇게 부해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거. 예,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요즘 세대, 젊은 세대들, 뭐 일본이 재테크입니다. 일단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 자, 다음 장이요. 네. 뭐 여기 이 부분은 뭐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도 항상 사람들 뭐예요? 사업 창업해서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 여전히 한국 사람들 유대인하고 좀 비슷하죠. 자, 다음 장이요. 자,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이거 자꾸 얘기해봐야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공하려면 영업부터 배워라. 영업할 줄 알아야 된다. 워렌 버핏의 얘기. 워렌 버핏의 얘기. 자, 워렌 버핏도 영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죠. 자, 뭐 이 부분을 뭐 더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 영업을 좀 잘하고 싶으면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좀 내가 영업의 달인이 되고 싶다. 뭔가를 좀 잘 팔아보고 싶다. 뭔가를 좀 해서 이익을 내고 이윤을 내고 싶다. 그러면 꼭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번 다음 장 보시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성서에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워낙 그 성경에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사복음서에 거의 다 나오는 부분인데, 자, 길가는 일단 뭐죠? 길가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워낙 이 부분을 뭐 훤히 아시니까. 길가의 특징, 일단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자, 돌밭의 특징은요, 좀 자라나는 것 같은 의지박약을 가리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은 성장 한계를 갖고 있죠. 옥토는 기름진 밭이에요. 자, 보시죠. 자, 사업할 때 이런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업하거나 사업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이 네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뭐 한국 최초로 밝힌 거예요. 진짜 한국에서 이거 생각해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요셉 목사님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사업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아주 신선합니다. 프레시한 예. 아이디어. 근데 영업을 할 때 돌밭과 같은, 근데 결국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란 단어가 이 마인드랑 같잖아요. 마음, 마인드. 한국말 같아요. 영어도 보면. 자, 마인드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의지박약. 의지박약도 바로 실패를 하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성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가다가 실패를 하죠. 하지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기름진 밭이죠. 이 부분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자, 사업 대박 맞은 사람들은 대박의 기준이요, 30배예요. 제가 딱 봐서는. 30배는 거둬야 대박. 100배라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워낙 저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해석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동안. 그동안요? 예, 예.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뭐 했죠. 예, 예.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말씀으로 풀었어요. 답을 주셨어요.
뒤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죠. 네네. 그건. 네, 그렇죠. 그렇죠. 제자들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비유로 하셨는데, 비유. 근데 이 비유가요, 참 재밌게도 비즈니스와 관련된 말 같아. 그리스어로. 뭐죠? 파라볼레? 비유가 파라볼레예요. 너 파라볼레? 네, 파라볼레. 경제하고 아주 네. 관련이 있네. 파라볼레. 파라볼레. 굉장히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그리스어로 파라볼레입니다. 저는 아주 너무 좋은 말 같아요. 파라볼레.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주 비즈니스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뭐 쪽박을 차진 않고 뭐 최소한 중박, 좀 더 잘 되면 대박. 그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열매도 못 맺고 밭만 잔뜩 있어요. 밭만. 밭. 요즘에 제가 밭 농사를 좀 져요. 주말 농장이라서 한 600평 되는데, 성공한 게, 실패한 게 5개고요. 성공한 게 2개가 있어요. 뭘 성공했냐면 가지가 성공하더라고요. 가지. 옥수수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고구마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호박 실패했고요. 가지만 성공했어요. 이 가지가 왜 이렇게 잘 될까? 그러면서 느낀 게, 참, 가지가지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이 기름진 밭이 처음부터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장을 보시면 밭에는 4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는 길가와 같은 것, 2번째 돌밭, 3번째 가시덤불, 그 다음에 기름진 밭이에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지역에서, 여리고 지역 밭을 한번 보세요. 밭을 한번 보세요. 밭이 좀 어떤가요? 이스라엘 지역의 밭은. 자, 어떠세요? 임창남 선교사님, 이스라엘 지역의 밭은? 돌밭 같은. 다 섞여 있어요. 4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의 비유가 맞나 해서 기름진 밭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밭은 정말 다 갖고 있어요. 그 안에. 한국은 좀 그래도 좀 기름진 밭이 좀 많은데 그만큼 밭을 잘 가꿨죠. 근데 유대인들의 밭은, 이스라엘 쪽 밭은요, 약간 좀 광야에다가 밭을 일군 것 같아요. 광야에다 밭을 일궈서 그냥 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풀은 많이 자라진 않아요. 거기는. 근데 대신 이제 돌밭 많고 가시덤불이 좀 많이 자라고 길가도 많고 기름진 밭도 다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밭은 4가지가 다 있던가요? 아니면 한 가지만 있으신가요? 4가지가 다 있죠. 예, 4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 있는 분들도 제발 기름진 밭만 대라 이렇게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요. 기름진 밭만 대라. 네가 회개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근데 실제 밭을 일구는 것은 누가 일구어 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밭은 누가 일구어야죠? 자기가 네. 스스로 읽어야지. 예, 자신이 스스로 읽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 자신이 스스로 읽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자신이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부지런히 마음의 밭을 가꾸도록 스스로 가꾸도록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를 자신에게 어떤 그런 밭의 상태가 뭐 길가였던 돌밭이었던 가시덤불이었던 기름진 밭이든, 유대인들이 말하는 탈무드 비즈니스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라.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라.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얘기하냐면, 자, 위에 제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작.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건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아요. 자,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죠? 우리들은 보통 혹시 밭을 잘 갈아엎어서 씨를 뿌릴까요? 아니면 씨 뿌린 다음에 밭을 덮을까요? 유대인들은.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소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밭을 갈고서 씨 뿌리죠. 그죠? 네.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밭농사 지는 거 봤더니 씨 뿌려놓고 그냥 흙을 덮어버려요. 거꾸로 가요. 거꾸로. 희한하지 않으세요? 아니, 정말 희한해요. 그런 걸 많이 봐요. 우리가 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뻔뻔하고 도전적인 후추파 정신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후추파 정신. 자, 후추파 정신. 자, 한번 보시죠. 이 후추파 스피릿만 있으면 영업은 반드시 잘 된다. 이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정성껏 뿌리는 게 아니라 막 뿌리죠. 그죠? 뿌리다 보면 어디로 떨어져요? 길가루도 떨어지고 돌밭도 떨어지고 가시던 뿔도 떨어지고 기름진 밭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찬송가도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싹이 나지 않냐 할까? 싹이 나지 않냐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뿌리라고 그러죠. 계속 뿌리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야 돼요. 자, 그런 사람 중에 만나면 정말 길가 같은 사람도 만날 것이고 기름진 밭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영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추파 정신, 도전 정신인 거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세상에 부딪혀 보는 거. 자, 한번 빨간 글씨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고 시작. 실패하고 후회하는 것이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이들의 비즈니스 시작과 지혜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라이다. 그래서 이들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자, 뭐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하고요. 자, 한 2페이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비즈니스의 시작 어떤가 한번 보시죠. 장사는 목이 80%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장사는 목이 80%다. 이거를 영어로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요. 포지셔닝. 이 마케팅 용어예요. 마케팅 용어인데 어디 가나 장사의 공리죠. 공리는 변하지 않는 이치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변하지 않는 이치를 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80%죠. 중요한 자리가 그래서 뭐 상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좋죠. 교회도 그렇지 않는가? 교회도 자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자리가 좀 예를 들어서 정말 산 꼭대기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요새 목사님 등산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으면 등산객들 못 알아. 아, 등산하러 오겠죠? 등산하러. 등산객들에게 되겠네요. 예, 그건 좋네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절이 유지되나 봐요. 명산에 가면 다 절이 있잖아요. 다 등산객들이 와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야죠. 산장 막 그런 데 가서 그래서 절이 되는가 봐요. 자, 교회가 그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특히 기도원들 같은 경우 요즘에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목이 예전에는 그냥 기도하러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기도원들이 정말 팔이 날린다고 할 정도로 너무 없다고 그럽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인데 아마 포지셔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포지셔닝을 바꿔야 되긴 하는데 자, 근데 아무리 목이 좋아도요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요. 비즈니스 세계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비즈니스를 시작할까? 한번 보시죠.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어떻게 하면 상품이 잘 회전할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 팔리는 게 있고 잘 안 팔리는 게 있어요. 근데 잘 팔리는 거 위주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마트들은 하다가 문 닫는 경우가 많은 게 뭐가 있냐면 안 팔리는 것까지 너무 많이 진열을 해놔요. 그래서 코스트코 같은 데 가보시면요. 잘 팔리는 물건만 빨리빨리 회전시켜요. 빨리빨리 회전되니까 돈이 빨리 회전하니까 물건값이 더 싸지죠. 물건값이 더 싸지죠. 그리고 잘 안 팔리는 물건은 갖추기는 하지만 소량으로만 갖추죠. 소량으로. 대량과 소량을 잘 맞춰요. 예, 그런 것들 회전율.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면 고객이 사줄까? 혹시 고객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매장에 가면은 매장의 매니저들이 인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보죠?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이렇게 자기 매장을 손님이 왔을 때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 가게 가보면. 혹시 어떤 물건 찾을 때 불편하잖아요. 큰 매장 가보면. 근데 유대인들은 큰 매장에는 반드시 고객들이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둘러보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매장에 저기입니다. 그래서 찾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부탁하시라고 하면서 고객을 막 굉장히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으로 가죠.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고객들은 굉장히 잘 사줄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는요. 시작.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많이 올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고객이 많이 와야 되겠죠?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다음 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편의점이 참 많습니다. 편의점이 많은데 제가 퀴즈 하나 해볼게요. 한국에 자, 편의점이 많을까요? 교회가 많을까요? 자, 퀴즈. 교회가 많이. 예, 교회가 더 많습니다. 교회가 더 많습니다. 놀랍게도. 어저께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편의점이 많을까 교회가 많을까 해서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많더라고요. 와. 그러면 편의점에 하는 전략들처럼 교회도 어떤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현듯.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회전 잘 해야죠. 순환 잘 해야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을까? 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만족을 누리고 혹은 감동을 누리고 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더 많은 성도들이 또 추가되는 새로운 그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편의점 전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편의점은 딱 크기가요. 개척교회보다 작아요. 근데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많은 목사님들은 그냥 그것도 좋죠.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열심히 전도하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경영학의 마케팅 전략은 상당히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약간 그걸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유대인들에게도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일본에서. 자, 편의점 한번 보시죠. 자, 빨간 글씨 보겠습니다. 우선 개점 예정지의 주위의 가게를 관찰한다. 그리고 무엇이 팔리는지 또는 무엇이 팔리지 않는지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다른 영업을 하고 있는 편의점과 동일한 상품을 진열해서는 나중에는 잘 팔리는 상품이라도 나눠 먹기가 되고 이윽고 영업의 한계에 반드시 부딪힌다. 따라서 다른 가게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 중에서 무엇을 팔면 상품이 회전될까를 생각한다. 만일 인기가 없는 상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을까를 궁리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품의 가격이다. 박리담회로 파는 대형마트에 비해서 비싸게 인식되는 편의점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교섭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상품에 관해서는 자신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본사의 본사의 회계를 따르면서 주위의 가게와 구별되는 부분과 장점을 살리게 되고 가지 책임도 갖게 갖게 된다. 된다. 유대인 비즈니스는 반드시 자기 책임으로 하는 하는 것이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베이스에서 시작한 것을 중요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들은 자신들의 자신들의 사업에도 탈무드적이다. 바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한다는 것이다. 하브르타가 체화된 유대인에게서 성공, 영업 성공의 비결을 배우자.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파라볼레 예수님의 그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최초로 제가 말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되게 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좀 부끄러우신 건 아니시죠? 재밌었습니다. 해석이 좀 잘못됐나요? 혹시? 이거는 해석이 문제가 아니고 유머예요. 유머지. 해석이라기보다는 지혜입니다. 지혜. 어. 예수님의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지혜를 활용하는 거. 자, 지혜는요,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 갖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갖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지혜는요,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활용되는 사람, 활용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서 빛난다 그랬어요. 그게 스타죠. 지혜는요, 활용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서만 빛난대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지혜를 우리가 예수님이 나눠주신 지혜,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로 비유로서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또한 랍비들이 말한 것, 예수님도 랍비셨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비르카임의 자세, 브라카, 무릎을 꿇어라. 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머리를 조아릴 줄 알고, 그래야만 브라카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꼭 기름진 밭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길가에서 출발하더라도 언젠가는 기름진 밭으로 가겠죠. 스스로 자기 책임을 갖고 하다 보면, 자기 책임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신앙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노력은요, 선택적으로 필요해요. 다시 한번요.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노력은 선택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가 또 선택한 것은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